인생 목표를 향한 추진력에 필요한 것은 타고난 능력과 자신의 노력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마저도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면 착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를 향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비롯되어져 오는 충만함과 도우심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물의 근원을 탐구하고 공부할 때 질문과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오해와 시행착오는 늘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랜 시간 반복되다 보면 결국 부족한 자신의 능력을 이유로 그런 공부는 내가 할 수 없다는 속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알아내겠다는 마음을 모든 것에 우선 순위로 두어도 심리적 만족감 이외엔 실제로 변하고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생의 본질을 탐구할 때 진지해질수록 노력할수록 헤매고 지치고 버겁던 시간이 많아질 뿐입니다. 아마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는 추측을 할 뿐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중요한 탐구를 할 때 본질을 오해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너무 간단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을 알아듣고 알아볼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애초에 당장 필요한 것만 찾아다녔지 중요한 것을 궁금해하고 찾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대치를 높여놓고 보고 싶은 것만 찾아다니니 항상 어긋났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분야 무엇이든지 그곳에서 중요한 진실을 찾고 싶으면 지금 자기 수준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성찰해야 하고 그 조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 진실을 찾고 싶은 마음을 정말 지니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자기 속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무예 수준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여겼다면 당장 고급 기술을 배우고 정보를 수집하기보다 현재의 자기 상태의 체형과 체력을 점검해서 안전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아무리 알아보고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인생은 미리 살아보고 좋은 것을 골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안전한지 모르고 착각하고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혼란스러웠을 때 선택해야 할 중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인간은 누구라도 정확한 정보를 갖고 싶고 안내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쉽게 갈 수 있는 일이 생기길 바랍니다. 그런 친절한 일이 생기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 해도 나 자신이 나를 생각하듯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나를 보살펴온 것처럼 내가 나를 배려하듯 안내받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누구라도 나의 상황을 나만큼 느끼고 나만큼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인간이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의 어느 시점에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천사라는 직무를 지닌 영적 존재들도 인간이 자유의지로서 평소에 기도하고 그렇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없다면 그 직무의 역할에 한계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서 도움을 청하려면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그런 이해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수고로움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원하고 향하며 진심으로 기도하고 노력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정성으로 준비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자신의 게으름으로 외면한 이들을 위해 어떤 존재가 그냥 돕고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은 어린이 동화책에도 다루지 않는 유치함입니다. 그러나 사실 인간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냥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몸의 신경계, 호르몬계, 골격계, 내분비계 등 어느 것 하나 스스로 상태를 알아 자기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몸의 시스템은 몸의 주인이 알아차릴 수 없게 자동적으로 생명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가족과 동료 이웃조차도 서로 간에 어떻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았는지 서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기 처지를 안다는 것은
몸이나 인간관계나 모두 쉽지 않습니다. 알 수 없는 것도 너무 많고, 안 되는 것들도 너무 많고, 과연 알 수 없는 인생의 흐름에서 무엇을 원하고 청해야 되는지 그 답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인간 스스로 찾아가는 인생의 답은 갈수록 답답한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 마음을 깊이 통찰한 시인들이 인간의 고독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 수 없는 것이 많고 할 수 없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답답한 인간은 나 자신이 존재하게 된 이유와 열심히 살아야 될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과 우주 생명이란 단어를 주제 삼아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자기 주장과 섞어가며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주장이 자신의 삶과 깊은 연관성이 없으면 결국은 그것을 설명하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한 모양새가 되기 쉽습니다. 이런 흐름을 목격하게 되면 밑도 끝도 없이 모든 것은 하느님의 뜻이라며 자유의지보다 모든 것은 이미 정해졌다는 운명론에 의지하려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니 노력하지 말라는, 과거에도 내 마음과 다른 현실의 고통이 있었고 그것은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으니 하루라도 빨리 죽어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라는 쇼펜하우어의 회의론적 주장은 답답함에 불편함이 더해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00년 전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진리의 가르침으로 알려주신 비유가 있었습니다. 스승 예수께서 알려주신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루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스승 예수께서는 인간 존재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영원성에 대한 사실을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즉 존재의 영원성을 깨우치려면 어려운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보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사실 이 비유를 생각하면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준다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실천을 통해서 체험으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스승 예수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루가복음 10장 25절에서 어려운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변하는 의식을 통해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영원함으로 이어지는 흐름과 관계가 깊다는 진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생물학적 인간은 자기 신체를 지니고 이웃이라 생각되는 존재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보이는 부분에 대한 바른 이해도 어렵지만 인간의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이해는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두고 자신을 알아가는 것도 시간이 모자란데 남을 나처럼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깨우침이 부족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스승 예수가 살아가신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고 함께 하려는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것들은 도우심에 의해 채워지고 충만해지는 은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이웃의 어려움을 돕는 난해함이 있더라도 지혜로서 알아차리게 해주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 인간 의식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놀라운 기적이고 커다란 축복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담겨진 가르침은 인간의 영적 탐구를 위한 중요한 지침이었습니다. 누구라도 그 비유 안에 들어가면 어려울 때 용기 내는 법을 배울 수 있고 위로를 발견할 수 있고 진리를 향하는 나침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